기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이든 기준을 갖죠. 그 기준을 좀 다르게 말하면 잣대라고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잣대가 있는 겁니다. 그 잣대는 어떤 면에서요, 그 사람의 삶 전체입니다. 삶의 전체를 드러내는 게 그분의 잣대인 거죠. 그래서 삶의 잣대를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쉽게 바뀐다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안 바꿔본 겁니다. 또 자기는 안 바꾸고 남은 바꾸게 하려고 하는 분들인 거죠. 예수 믿으면 분명히 세상적인 잣대가 신앙인의 잣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잣대, 예수님의 말씀의 잣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한 번에 획가닥 바뀌지 않는 한 그 바뀜은 서서히 일어나게 돼 있고요. 정말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잣대는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한 잣대 그리고 악한 잣대입니다. 이 말은 선한 잣대가 아니면 악한 잣대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은요, 선한 잣대가 존재하면서도 악한 잣대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선한 잣대를 쓰면서도 때로는 또 악한 잣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선한 잣대를 쓰는지 어느 지점에서 악한 잣대를 쓰는지는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뭐가 있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한 잣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 사랑과 자비,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양심에 그 부분이 많이 살아있는 거죠. 그 부분이 수시로 움직이면서 삶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자기부터 돌아봅니다. 공평과 정의를 남에게 먼저 대입시키지 않고요, 나는 어떠한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사건을 보더라도 나는 어떻지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진득하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말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 나부터 공평, 정의, 긍휼, 사랑, 자비를 얘기하는 사람이 서두를 이유가 없죠. 서두를 수도 없습니다. 선한 잣대를 가진 신앙인들은 자신의 악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도 그 악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그 악함이 십자가에 의해서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남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든 타인이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선한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잣대를 가져야 하는 거죠. 악한 잣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기본 생각은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겁니다. 너냐 나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기냐 지냐, 이게 기준입니다. 여기에 공평과 정의는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잣대로 무조건 자기 편이면 용납하고요, 무조건 남의 편이면 반대합니다.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선악의 대결입니다. 악한 잣대를 가진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편이고 자신의 편은 선하고 반대편은 악하다는 사고를 갖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오직 나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유리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만 부릅니다. 그들에게 남은 적이고 남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죄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한 잣대를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심은 죽었습니다. 양심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배우가 협박을 당하고 3억 원 넘게 뜯겼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마약범 취급을 당합니다.
간이 검사를 했습니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간이 검사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했더니 음성입니다.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리털을 뽑아서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털을 또 뽑아서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리털의 양이 부족해서 음성이 나왔다는 거죠. 많이 뽑아가지고 검사하면 양성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얘기 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약사범이야. 확실해. 근거가 나올 때까지 족쳐야 돼. 그게 악한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법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사람을 의심할 때 일단 범죄 행위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뭔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4번의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왔는데 물증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종 마약은 검출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한 건 뭐고 이제야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마약에 대한 물증도 없이 마약 범죄자로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사이에 출연한 공연은요 중단되고요. 제작사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광고는 끊기고요. 위약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기득권 언론들은 그 사람의 사생활을 보도합니다. 여러분, 사건과 사생활은 다른 겁니다.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서 범인이라고 해서 사생활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의 중앙 언론들에서 심지어 공영방송에서 그 사람들의 일상에서 벌어진 은밀한 이야기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마약 범이어야 해 하는 암시를 그들이 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자기 구미에 따라서 만드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분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습니다.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들은 자유롭습니까? 그 사람 그렇대, 이렇대. 그 말로 다 우리도 동참해버렸죠. 그 뉴스를 소비해버렸죠. 대한민국이 선한 잣대가 사용되는 나라이기보다는 악한 잣대가 사용되는 나라이라는 것을 한 번에 보여준 겁니다. 살아있는 양심보다는 죽은 양심이 훨씬 많은 사회라는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외국 언론들은요, 이 현상을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흘러가지? 이 배우에게 악한 잣대를 들이댔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해서 뭔가를 호소했는데 나중에 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범인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갑자기 드러나서 갑자기 그 문제가 앞의 문제를 뒤덮어버리고 그래서 일반인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정말 사회적인 폐악거리를 저지른 사람으로 추락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배우의 문제는 그래서 배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로 표현되는 이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이고 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힘 있는 자들은요, 죄가 있어도 뻔뻔하게 탈출합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요, 율법학자, 전문 종교인, 랍비들의 가르침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생생함, 뭐 이런 거야 되나요? 그 하나님만 보여주시는 생생함을 보여주십니다. 말 속에. 사람들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감시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기득권을 하나하나 부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한 잣대가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한 사람, 니고데모죠. 그 사람이 갑자기 법이오하고 등장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종교 전문가들과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악한 잣대,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에 따라 제대로 적용하면 이건 법도 아니고 만행이라는 거죠. 그러니 중단하라고 사내들인 공의원 회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나섰습니다. 갑자기 주도하던 자들이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섭니다. 일시후퇴입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일시후퇴가 돼서 상황이 전환됩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본문은 이렇게 보시면 가장 앞에 괄호로 대괄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끝에 가시면 가로가 닫힙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요한복음에 없었다는 겁니다. 후대에 예수님의 초막절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후대의 신앙인들이 집어넣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늠하다 잡혀온 사건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악한 자태로 예수님을 공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들이 니고데모에 의해서 후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루도 안 지나서 그들은 다시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써 있습니다. 감남이라는 말은 올리브를 한문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올리브산인 거죠. 그곳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너무 신실해서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숙하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본인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요즘을 치면 뭐 숙소나 호텔이나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거를 구하지 못하셔가지고 그냥 산속 어느 부분에 불 하나 피워놓고 거기서 누워서 자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분은 산에서 노숙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간음 현장에서 여인 하나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저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든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은 이들 자체가 악한 잣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냥 단번에 보여줍니다. 매우 악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아왔다면 범인은 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자 한 명만 잡아왔습니다. 남자를 놓쳤든지 아니면 빼줬든지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빼준 게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또 간음은 여자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의 경우 강요당할 수도 있고요. 협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생계가 어려워서 몸을 파는 거 말고는 생계의 수단이 없는 분들이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 현장에 범인을 잡았다고 했는데 한 명만 데리고 와서 그 여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시비 거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악한 잣대가 그들 온 삶에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가장 정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아니 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생각 전체는요, 악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6절 7절은 이 사건을 해설도 해주면서 전개합니다. 같이 보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가둘 수 있는 빌미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도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현장에서요, 먼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한 번 쓰지 않고 2번 쓰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많은 분들이, 또 설교자들이 이 글이 뭘까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뭘 쓰셨을까요? 희한한 대답이 나올수록 좋아하시더라고요. 욕을 썼다 그러면 되게 통쾌해하시고, 예수님이 점잖하게 욕을 했을까 아니면 쌍욕을 했을까 뭐 이런 토론도 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모릅니다. 쓰긴 쓰셨습니다. 한 번 아니고 2번 쓰셨습니다. 근데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쓰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하신 행동, 그것에 의해서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겠구나 하는 정도의 추측뿐입니다. 추측되는 이 말에 의해서 희열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 행동을 하신 것은 말로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땅에 글로 새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흐트름 없이 말씀하시려고 한 행동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명백하게 2번의 글을 땅에 쓰셨고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빠진 말이 있죠.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돌로 치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원래 간음하다가 걸리면요, 그 자리에서 돌을 맞습니다. 그게 그들의 법입니다. 이 사람은 빼줄까 말까, 이 사람은 더 악하게 처벌할까 말까, 얘한테 뒤집어 씌울까, 얘는 배려해 줄까, 이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둘의 간음이 확실해지면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본 사람이 돌을 들고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만방에 간음의 현장이라고. 그리고 간음의 이유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왜 간음인지.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화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때 죄인들한테 명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진짜냐고. 그들이 시인하면 돌을 맞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확신했다고 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사실은 얼마나 틀립니까?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의 현장을 본 사람들이 각각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뻔하게 누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은 상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사건이라도 고발하는 자가 등장했다면 그 다음에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의돼야 됩니다. 그래서 간음이다. 이게 확인이 되면 그때 돌을 던지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의 법이라고 해도요,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는 체계가 있고 명백한 증거주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고, 처벌받는 사람들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의식 속에서 벌을 받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따라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아마 땅에 쓰셨을 겁니다. 한 번 쓴 게 아니라 2번 쓰신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차 증인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가 죄 없는 자라야 한다는 거죠. 이때 죄 없다는 뜻이 뭘까요? 의도적으로 사건을 각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구미에 맞게 조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발하는 사람에게 죄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 조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리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확대하고 확신 있는 것처럼 포커페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당당하게 힘을 쓰고, 또 하나 배경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건을 짓눌러 버리는 그 짓 하지 말라는 게 뭐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요, 새롭게 보이긴 하지만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 말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본인들이 사건을 조작하는 일을 수없이 했지만,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의 문제점을 치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건을 조작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죠. 그 범인을 주님은 가만히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법 수준입니다. 기독교는 편갈라서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남의 편이니까 무조건 죽이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작은 없는지, 그리고 공평한지. 주님의 말 앞에 덤벼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움찔하고 물러섭니다. 특별히 사건을 조작하지 말라는 이 말 앞에 그 무리 안에 있었던, 선동당했던, 아니 선동의 숙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 있었던 사람보다 숫자가 줄어들죠. 돌을 들었던 사람이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마지막 젊은이들까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게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처음에 등장하는 다시는요, 첫 번째는 경고로 쓰였습니다. 같은 행동을 다시, 같은 말을 다시 하고 계시죠, 주님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다시는 손가락으로 쓴 글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한 글이기도 하며 동시에 다시 쓴 글이기도 합니다. 3번의 다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시를 통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조작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슬그머니 빠져나가면 해결이 되느냐?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뭔가 모면을 했지만, 더 큰 데로 안 갔지만 그 조작은 조작입니다. 그 사건은 왜곡됐고 범인으로 잡혀있는 여인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는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조작하는 자들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잡혀온 여인에게도 기회입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잡혀온 여인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할 말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의 죄도 무겁다는 것을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요, 만약 이 여성이 성매매로밖에 살 수 없는 삶의 현장을 갖고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면 어쩌면 좀 무책임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도움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생략됐는지 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요, 거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 준 것으로 끝이야.
기독교인의 책임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억울함을 푼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복지적으로 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구원시키고 그냥 살려주고 그냥 기회를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살려놓고 기회를 주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이지만,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살려주고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이 더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없다면 이건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을 쫓아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조작기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라면요, 신앙적인 구원은요 앞으로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좋은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성전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개과천선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 여성도 바뀌어야 되고 새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새 삶의 현장에 자기의 어려운 현실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죠. 김치 좋아하십니까? 예, 갑자기 올해는 작년에 김장 하셨나요? 예, 뭐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우리 집 김치는 정말 맛없어라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집은 대부분 김치가 맛있답니다. 그 김치의 맛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인에 박힌,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없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거가 됐기 때문이죠. 외국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김치찌개를 사 먹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야, 우리나라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그걸 먹었어? 그랬더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된장보다 김치가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김치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노래를 한 번만 들어도 암기가 가능한 노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음을 그대로 그 작가가 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 부르지 않은 노래이지만 한번 흘러가는 노래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흥얼흥얼대면서 그래, 내가 김치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김치 국물이 오세티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남자들은요 잘 못 느낍니다. 집에 가서 혼나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김치 국물 아니야? 그러네. 그렇게 무딥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상대방의 여기에 김치 국물이 탁 터여 있고 김치 냄새가 나면 이 사람 나를 되게 그냥 헐렁헐렁하게 보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신뢰가 됩니다. 그 냄새가 강력하기 때문이고, 그 냄새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이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님이 김치로 쓰던 김치독을 쌀독으로 바꾸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김치독을 깨끗하게, 김치독에다가 비닐을 넣어갖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씻고요. 그 다음에 햇볕에 말립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습니다. 바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맡고 또 안 되면 한 번 더 씻거나 아니면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넣어가지고 확 한번 태운 다음에 뚜껑을 딱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심지어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열어서 깨끗이 다시 또 해서 냄새가 다 빠져야지만 쌀독으로 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도 쌀에서 김치 냄새가 나면 그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밥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비슷한 과정은 요즘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반찬통에 김치를 담았다가 다른 반찬을 씻어내고 바로 다른 반찬을 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김치독은 전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쌀독으로 또는 다른 독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름을 쓸 때 그는요, 유대의 극성문자였습니다. 아주 강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간음 현장에 그 바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애매하긴 하지만 있었을 수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신임받기 위해서 정말 열성을 내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지도자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방으로 출장까지 갑니다. 그곳이 다메섹이었죠. 그곳에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빛의 강렬함 때문에 그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란 믿음의 선배가 와서 안수를 해주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죠.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순간부터 그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합니다.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저놈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데, 우리를 잡기 위해서 수단방법 안 가리는 놈이라는 거 아는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믿음을 가졌다고 만나자고 하니까 그게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가 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귀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여러분, 몇 년 동안 고향에서 집거한 줄 아십니까? 13년 동안 집거합니다. 13년 동안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복음전도 하고 돌아다니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를 낱낱이 돌아보는 행동들을 그가 하기 시작합니다. 뭘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가 쓴 편지들의 내용이 대부분 성경이 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그의 13년 동안의 변화는요, 김치독이 쌀독으로 바뀌는 거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는 겁니다. 13년 지난 어느 날 바나바라는 믿음의 선배가 사울을 불러냅니다. 안디옥 교회로 오라고. 그 교회에 가서 함께 1년 동안 사역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신 감동 때문에 그때부터 전도 여행이라는 걸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 기간이 14년이 넘게 걸렸고요.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기간이 1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악한 잣대라는 것을 갖고 살았던 우리가 선한 잣대로 옮겨가는 일은요,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일도 그런 일입니다. 약하긴 하지만 지난 교회가 갖고 있는 습성이라는 건 그 교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니 그 습성에 배인 것이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지연하거나 어렵게 만듭니다. 당연합니다. 교회를 옮긴 사람이 과거 교회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놓지 못하고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에 옮긴 효과라는 게 희미해집니다. 교회를 옮겨서 본인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의 습성에 젖어서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으로 본인이 앉아있게 되는 거죠. 습성이라는 것도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도 사실은요, 내 좋은 의도만 좋은 의도지 남의 좋은 의도는 좋은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바뀌는 것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된 잣대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바뀌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뀌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어야죠. 선한 의도가 통해야죠. 악한 의도로 세상에 돌아가더라도 아니요 하고 설 수 있는 선한 의도의 사람이 안 되는 거, 이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가 선한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사람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요, 사막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막에 샘물이 생긴 겁니다. 그 샘물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그 사막만 적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만 적시는 게 아니라, 자기 갈증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됩니다. 흘러 넘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내 습속이 안 바뀌는 것이고, 내 악한 잣대는 여전히 살아 춤추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인데 뻔뻔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인데 좋아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셨습니까? 생명의 샘이 생겼습니다. 그 생명의 샘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삶에 집중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 사막이었던 그 마음이 옥토가 될 것이고, 그 옥토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샘물의 그 풍성함이 주변을 바꿔나갈 겁니다. 2023년 한 해 나의 악한 잣대를 내려놓고 선한 잣대를 수용하는, 죽어있는 양심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양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생수가 있으십니까? 그 샘물이 존재하십니까? 그 샘물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샘물 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악한 존재인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법 조작가들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율법이 온전히 적용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범죄자다 하고 대드셨습니다. 그 말 앞에 다행스럽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피해갔고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여인 혼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죄짓지 말라. 주님의 율법은 일방적인 한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악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선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지 돌아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평범한 사건을 조작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궁지에 몰고 그 중에 한 명이 자살하고, 아직도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이 뭘 했대, 사적으로 이랬대, 여기에 붙잡혀서 보고 있는 시선을 만들어내는 이 형국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선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법에 대한 기준이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적용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작을 멀리하고 잘못됨을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치독이 쌀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선한 잣대를 갖지 못한 채로 여전히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많다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잣대가 얼마나 버려졌는지, 선한 잣대가 얼마나 생겼는지, 양심은 살아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게 하옵소서. 사막과 같은 인생에 주님은 샘물이 되셔서 우리를 이미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우리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주 앞에 무릎 꿇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바뀌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인의 식구들이 모였을 때 악한 잣대는 보이지 않고 선한 잣대가 충만하게 보여서 더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여인을 용서하는 것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분의 앞으로의 삶을 걱정해 주는, 그래서 다시 죄를 짓는 사회 구조 속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교회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